사무엘하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Samuel 9, 1-11. 사무엘하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울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외로움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울함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왕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왕자 중에 왕자죠. 다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의 맏아들이었으니까 정말 그대로 사울 왕권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차기 왕이 되었을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관심을 받고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고 자라났을까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나이 5살에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전장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놀라서 이 무비보셋 왕자를 안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잘못 떨어뜨려 갖고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다시 접붙지를 못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를 모두 저는 사람. 참 어떻게 걷고 다녔을까요?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쪽 다리를 저시는 분이었는데 한쪽 다리만 저러도 얼마나 티가 나고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한쪽 다리를 저시는 양반이 테니스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테니스를 죽으라고 그 저는 다리로 치시는데 보는 사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열등감이 생겼을까요? 거기다가 아빠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남았던 자기 삼촌들은
다윗에게 대적하여 반란 전쟁을 일으키죠. 반역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부 다 죽습니다. 사울의 모든 집안이 전부 다 씨가 말랐어요. 역적의 집안인 거죠. 재산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본인에게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체 조건이 안 돼요. 그저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초라한 신세입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어릴 적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자랐겠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비보셋이 8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개는 천한 동물입니다. 물론 자기의 반려동물로서의 개는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우리의 언어 문화 속에서 개는 천한 동물이에요. 말 속에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요, 그걸 말하는 사람의 품격도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명사 앞에 개라는 단어가 붙으면은요, 벼랑간 그것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짜 싸구려 같은 말이 되죠. 자, 떡 앞에 개가 붙으면 뭐가 되죠? 개떡이 됩니다. 느낌이 확 달라지죠? 예. 예, 우리가 발 중성적인 명사인데 발 앞에 개가 붙으면 뭐가 돼요? 개발. 소리, 개소리. 털모자, 개털모자. 예? 이게 뭐 어떤 말 앞에 개가 붙으면 벼랑간 품격이 확 떨어지죠. 그게 개입니다. 여기서 우리 무비보셋이 말하는 개는 그런 개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 60이 넘으셔서야, 나이 60이 겨우 넘어서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시던 양반이 나이 60에 이제 하나님이 중풍을 3번 주셔서 3번 중풍을 맞고 쓰러지시고 나고 이제 인생에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양반이 되시고 사장이었던 양반이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비로소 저에 대한 미움을 푸시고 예수를 영접하셨는데, 예수를 영접하던 날 제가 아버님 영접 기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면서 아버지 죄인인 거 인정하셔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래 웅이야, 내가 개떡같이 살았다. 내 인생 개떡같이 살았다. 그런 우리 아버지식으로 스타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내 인생 개떡같이 살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고 못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개떡같은 인생. 근데 오늘 무비보셋은 그냥 자기 인생을 나는 개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죽은 개 같은 인생이다. 더 나아가서 개 같은 인생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죽은 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에서는 참 죽은 개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워다 먹으니까. 미국에 오니까 죽은 개를 자주 보게 돼요. 로드킬, 길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로드킬 된 개를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비참하죠. 죽은 개는 비참합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이 무비보셋의 감정은 깊은 좌절감이고 깊은 자기 비하입니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자존감을 가진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 우리 중에도 분명 무비보셋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참 비참하다. 내 인생 참 보잘것없다. 자존심이 허물어진 사람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귀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로, 그 누군가의 사랑받는 귀한 손주로, 조카로 그렇게 태어나서 사랑받고 귀하게 자랐지요. 모두 멋진 꿈을 가지고 또 성공하고 아름답고 멋진 꿈을 꾸면서 나는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자랐겠죠. 그러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극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무비보셋도 그렇게 유머가 자기를 땅에 떨어뜨릴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비극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비극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비극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이것저것 하는 데는 안 돼요. 계속 실패합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결혼에 계속 실패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못나게 느껴지죠.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I'm failure. 난 실패자다. 그런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그런 감정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이 죄에 대해서 화인 맞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크게 짓고 나면은요, 이 죄책감이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또는 왕따를 받으면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느낄 때요,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값어치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값어치 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요,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만큼, 나만큼 나 자신을 아끼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될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미워요. 아끼고 싶은데 못났어. 내 영혼 속에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정죄하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다가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슬픕니다. 자신이 불쌍하고 가엾고 처량한 거예요. 그렇게 이 정신분열 같은 감정들이 계속되다 보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디프레션. 나는 죽은 게 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사실 저는 무비보셋의 그런 우울함을 느낍니다. 우울하면은요, 살기 힘들어요. 진짜 살기 힘듭니다. 그런 감정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우울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 몸을 병들게 합니다.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병이 잘 생겨요.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존감이 없어지면 극도로 예민해져요.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그게 예민해져 갖고 섭섭해요. 그렇게 화가 나요. 잘 참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많이 엉망이 됩니다. 무너진 자존감만큼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를 허물어버린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이 상한 자존심의 문제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돌보시냐면, 왜 우리를 케어하시냐면, 왜 우리를 신경 쓰시냐면 우리 사람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나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죽은 개와 같다는 그런 땅에 떨어진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결단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인생 속에서 결정되어진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존감, 이런 자존감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된 좋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죠. 우리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길의 집에서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너를 찾는다. 다윗 왕이 너를 찾는다. 이제 자기네 집안은 역적의 집안으로 씨가 말랐고요. 다윗의 왕권이 탄탄하게 섰는데 다윗이 너를 부른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 뭐겠어요? 이제 가면 나는 죽겠구나. 아마 벌벌벌 떨면서 갔을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벌벌벌 두려워서 엎드린 그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마치 그 가늠한 여인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죽어라 죽어라 정죄받던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 다윗이 은총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되돌려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당한 규모의 땅이었을 겁니다. 재산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자기와 같은 상에서, 너는 이제부터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응?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11절에 그 얘기 나오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무도 이제는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할 왕자의 자리로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다시 왕자의 자리로 회복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그저 다윗의 마음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세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죄 때문에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찾으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존귀하게 하리라. 그들은 다시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유에서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비천할 대로 비천해진 우리들의 자존감을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들은요,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못난 짓도 많이 한 그런 루저일지는 몰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길 속에서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들의 평가를 많이 의식하는 사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하고 나서 좌절감이 더욱 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는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장님이 여기를 만지면 기둥 같고, 다리 만지면 기둥 같고, 엉덩이를 만지면 펑펑한 무슨 막 물렁물렁한 그런 스펀지 같고, 꼬리를 만지면 밧줄 같고, 상아를 만지면 딱딱한 돌 같고, 어느 게 코끼리입니까? 그 어느 한 부분도 코끼리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은요, 남들이 보는 나의 시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최남식 집사님을 진짜 10년 동안 보지만, 최남식 집사님이 어릴 적에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용모의 손에서 떨어진 것처럼 어릴 적에 계단에서 떨어져 갖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 부분이 조금 약하세요. 이 기억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부분만 약하신 거예요. 집사님이 사람의 이름을 잘 까먹으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이 잘 까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7년, 8년 이렇게 알면서 우리 집사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성경 교사로 내가 훈련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암기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역사 연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역사 연도 암기하는 사람, 목사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도 정확하게 일어나고요. 정확하게 기억하고요. 말씀,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401 훈련할 때 집사님이 이 정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일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진짜 제가 반성을 넘어서 회개했어요.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일부를 보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나도 나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나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인생을 가장 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실패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도 내 인생을 실패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남이 나를 보고 너 일 실패자다, you loser다, 왜 인생 그따구로 사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영어를 보세요.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너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I care little.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 신경 쓴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는 뭐예요? 뻔뻔해서요? 아니요. 철면피라서요? 아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신경 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와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 내가 이렇게 망해서, 내가 이렇게 못나서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그거 골몰하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걸 신경 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에게는 실패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는 그것은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창세기 이런 말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실패를 성공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실패는 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도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IBM 토마슨 창립자 뭐예요? 성공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그렇게 빨리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토마슨이 이렇게 얘기했죠. 남들보다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실패를 많이 해봐서 저는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얘기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링컨 대통령만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실패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인기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인기 강사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실패학 강사들이 있어요. 실패학 강사. 그래서 특이한 실패를 한 사람들을 특이한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 강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 정말 성공을 거듭한 사람들을 강사로 세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뭔가 좋은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인기 강사로 모셔도 말씀을 듣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실패를 성공으로 생각하고 실패를 좋은 자산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는 한, 내가 당신의 은혜 속에 있는 한 나의 실패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입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많잖아요. 한 20명 정도의 부목사님들이 계신 교회였는데 아주 잘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스트러글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특별히 초년 목사들, 이제 딱 안수받아갖고 초년 목사가 됐는데 의욕은 앞서는데 어떻게 피플 스킬은 없어서 사람들이랑 충돌하고 교사들이랑 충돌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맨날 교사들이랑 싸우고 부흥커녕 그냥 쫓아내야 된다, 사람들이 다음에 계약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십시다,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딱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지를 솔직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자존감이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천재였어요. 천재적인 뭔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천재입니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목사님, 목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 뒤에 한마디만 덧붙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배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 말씀하고 계약을 연장해서 한 해 1년을 더 믿어주었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60명이었던 애들이 2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천재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도 메일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사임하고 완 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에게는 제가 너무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실패했다는 생각을 누구 안에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빅 픽처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한,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귀한 밑거름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경험마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실패한 경험이 나를 더 가치롭게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를 더 귀하게 만드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스스로를 죽은 개 같이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죠. 그러나 무비보셋만은 살려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었죠. 왜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다리도 절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서 스스로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지. 그러나 나에게 네가 귀하고 귀한 이유는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요나단의 피를 받은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뿐이다. 너는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스스로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네가 참 귀하다. 왜냐하면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너의 가치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의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죠.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몸속을 흐르는 요나단의 피입니다. 그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만은 인생일지 모릅니다. 지금 통장에 잔고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피, 그분의 로얄 블러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가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해서도 아니고, 사업을 멋지게 성공시켜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진정 귀하게 만드는 가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속을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분의 로열 블러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을 감사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멘.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깨끗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 성공자입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스스로 존귀하다 생각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내 몸도 건강해져요. 예민한 것이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미소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화장만 하지 마시고 거울 앞에서 보는 나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너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왜냐?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